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이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봅니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좀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장 22절, 28절 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22절, 1장 22절 그리고 28절을 좀 잘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동물들을 말씀하실 때는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소명이죠. 그들이 지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28절은 인간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동물들하고 똑같죠. 예, 짐승들, 새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추가 소명이 있죠. 예. 어, 동물들, 짐승들, 뭐 새들, 뭐 생물, 뭐 물고기들 얘네들은 존재로 소명을 다합니다. 예. 존재하면서 그냥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서 존재로만 소명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일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보다 더 우등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행해요. 예. 제가 뭐 첫날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게 다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퇴해요. 그럼 사람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나 은퇴했어.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집안에 콕 박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늙어버립니다. 예. 자기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계속 아유 이게 저기 뭐지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힘도 없으시고 무릎도 맨날 아프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나 죽겠네 죽겠네 그러면서 계속 설거지해 계속 치워 그거 보면 답답해 엄마 좀 앉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저기 막 사람들 막 또 비하하면서 아유 저 할아버지 할머니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대시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되게 나쁜 생각이에요. 예, 정말 나쁜 생각입니다. 왜냐면 평생 일해왔고 사실 모든 인간이 일을 하면서 존엄성과 가치를 찾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일을 잘 마련해주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 꼭 돈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집단이든 이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리고 교회든 어디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내 손으로 섬기고 함께 할 수 있음으로써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해당한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일해봤자 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일만 더 만드는데 일만 더 만드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월급 주나 아니에요. 일의 핵심은 월급 받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 풍요롭게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인류 역사를 자세히 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좀 보겠지만은 항상 인류 역사를 가장 풍요롭게 했던 이 일은 월급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나중에 그 일이 커지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월급을 주게 되고 그리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늘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의 본질에 대해서 와 나는 일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구나. 내 소명은 존재에 더불어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감이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나쁜 짓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여기에 규정된 정복 개념은 동물에 관한 것이다. 그 지배권은 동물을 보살피고 돌보며 먹이는 목자의 역할과 관련된다. 실제로 여기 정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단순히 정복, 그러니까 뭐 국가를 가서 전쟁을 하고 꼭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죠. 통치는데 선한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정치적인 영역에 적용할 경우 하나님의 형상은 목자와 같은 왕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복의 과제는 착취와 남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의 안녕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데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스겔 34장 1장부터 6절은 창조주의 명령을 남용한 인간 목자를 회화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통치가 있고 좋은 통치가 있는데 좋은 통치를 명령했다는 거죠.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처음부터 아이폰 만드시고 처음부터 뭐 건축물 막 만드시고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씨앗 형태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인간이 그 씨앗 형태를 보면서 뭐 찌그락짜그락 찌그락짜그락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나중에 막뭐 태블릿 PC도 생기고 멋있는 건축물도 생기고 멋있는 다리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풍요롭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걸 홀로 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게 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오로지 인간만이 번성을 의지적으로 완수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어째서 그걸 일로 치는 것일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동식물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과는 의미가 생판 다르다. 출산이 아니라 문명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번성은 동물에게 있어서는 그냥 출산 많이 하는 거, 애 많이 낳는 게 번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애도 많이 낳는 것도 번성이지만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생기는 것이기도 했죠. 예, 시건교회 개척하고 섬기면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풍요로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번성하는 걸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개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는 걸 넘어서서 신촌에 혹은 뭐 안양에 이제 시선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교회들이 더 풍요롭게 생기는 걸 보면서 와 복음이 번성하고 있구나. 이게 저한테는 일인 거죠. 예.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종 개체수가 증가되기를 원하신 것 이상으로 세상에 인간 사회가 가득하기를 기대하셨다. 창조주는 한마디 말씀으로도 수많은 주거지에 인간이 득실거리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인류에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워가는 걸로 일을 삼게 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일은요 생각보다 거대한 번성의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을 할 때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번성 이상으로 세상의 문화 그리고 영광이 번성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구나. 하나님 거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경작시키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고 창조됐습니다. 동물과는 달리요. 식물과도 달리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을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요게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겁니다. 항상 일을 할 때 뭐가 불편하지? 하고 뭘 더 하면 행복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일을 하게 돼요. 모든 새로운 발명품들, 모든 새로운 좋은 기획들, 모든 새로운 좋은 뭐 시 혹은 뭐 소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뭐가 불편해? 이 사회 돌아가는 게 불편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 거기서 에세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걸 문학적으로 풀고 싶어.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소설, 시,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맨날 이런 거 하는데 앱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격도 다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앱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도 하죠. 아이고 이거 컴퓨터로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유 불편하네. 불편한 거 해결하려고. 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요. 시간교회 다니다 보니까 요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불편한 거 많고 안 돼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뭘 더 하면 행복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항상 시간교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시간교회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어떤 예화를 쓰면 좋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그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서 일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 오늘 같이 할까요? 오늘 내 앞에 놓인 세상, 관계, 사물, 사람들을 보면서 경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예. 그때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 세상에, 내가 있는 가정에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때 여러분들도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고, 또, 조금만 우리가 섬기면 더 행복해질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냄받은 소명이 세상을 경작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라면, 오늘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인생, 그리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